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0페이지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하고 겸손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하고 겸손하라.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게 되는 이유,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내가 다해서 이루었다,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무너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어떻게 보면 창건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40년 이상 다스린 그 당시에 정말 대단한 왕이에요. 역사 속에 실존 인물이었고 이 사람은 전쟁을 치르는 군인인 동시에 예술가이면서 다방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참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내 것이 아니구나. 정말 내가 해온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깨달음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왔고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고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그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교훈을 주셨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교훈을 주셨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 자, 그 사실을 미리 경고도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지금 느부갓네살이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업적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교만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것, 내가 이루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것은 깊은 역사와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인간에게 흘러갔던 죄, 그만큼 이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이것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무서운 것은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내 속에 자리를 잡는다는데, 그게 이제 무서움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하고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죄예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치 모든 결정과 내가 모든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의 시작이에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면서 계속 성공해 왔어요. 어떻게 보면 성공 정체감이라고 들 만큼 그에게 성공된 인생, 성공 가도를 달렸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만하기가 쉽죠. 하나님께 지적을 받았어요. 그 지적을 받을 때도 못 견뎌합니다. 여러분,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은 이 지적을 딱 받으면 못 견뎌해요. 지적받으면 못 견디다 보니까 각종 정신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성취하고 우리가 뭔가에 승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거든요. 교만이에요. 그것이 나를 갉아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어 온 사람들, 일이 실패하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여러분의 일에 어떤 성취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여러분 진심 어린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이 딱 이루어지면은, 그리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원래 이 자리에 내가 정말 설만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제 삶을 붙들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군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은혜 안에, 내 안에,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진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해요.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 정말 하나님의 빈틈없는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교만이 자꾸 싹트고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의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이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드려야 돼요.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내 속에 자리 잡지 않아요. 그것을 자리 잡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뭔가 자꾸 내가라는 것이 자꾸 싹 터오거든요. 그때마다 자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꾸 입술로라도 억지로라도 고백을 자꾸 해야 우리의 심령이 이 교만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찬양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교만하면 자기를 높이게 돼요.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것이 있는데도요, 자신이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자꾸 내가 이룰 수 있어. 이게 자꾸 나타나요. 그렇다 보면요,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기가 어려워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라고 합니다. 사실 환난 중에서요, 감사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때요, 엎드리라도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감사도 안 되고 너무 기도도 안 될 때는 엎드리라도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겸손을 주님 앞에 나타내기를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느부갓네살은 깨달음과 경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혹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경고가 있는 건 아닌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가 돼야 돼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경고성으로 꿈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생각하는 게 공의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하려는 마음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느부갓네살은 절대 군주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법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지금 다니엘이 당신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의 법에 맞추십시오.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자리, 그런 자리에 있는 자로서 가난하고 정말로 불쌍히 여겨야 할 만한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구제하십시오. 그러면서 권면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권면을 안타깝게도 어떻게 합니까? 진행하지 못해요. 그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상황이 닥치니까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경고를 줄 때는 깨닫지를 못했다가 넘어지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고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살아오니까 그 삶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까 30절에 읽어봤지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 그죠? 자, 31절 보십시오. 이 말이, 그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내 도성으로 삼았다 하면서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서 이제 들짐승과 함께 살 거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러기를 몇 해를 할 거다? 7대 7년 동안 네가 지내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네가 깨달을 것이다. 아,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계시는구나. 그분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는구나.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더니 진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느부갓네살이 이게 이제 7년 동안 정신분열증이 임하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으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정말 하늘 이슬을 맞고 머리는 독수리의 털처럼 되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변하면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인생을 7년 동안 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후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제 제대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자,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원래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하늘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내려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가 뭐 하게 되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자, 그 절대 주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와 경배와 찬양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언제 정말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로서 인정해 줄 때 아닙니까? 부모로서 인정해 줄 때 여러분, 그것만큼 부모에게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그게 올려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오셨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또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절대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이 정말 귀합니다라고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복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36절을 보시면은 언제 회복이 돌아왔습니까? 그때에, 그렇게 됐죠.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무엇을 인정하니까 지금 그에게 총명이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내 인생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36절에서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지위와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그의 손에 쥐어 주셨어요. 겸손함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입술로 먼저 감사하시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주어진 일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고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넘치는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진심 어린 고백을 이 시간에도 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